아멘. 우리가 악인의 멸망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그래, 인과응보야. 너는 그런 죄를 지었겠고 그런 악을 행했으니까 합당하게 그런 너희는 징계를 받아야 돼.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리는 인과응보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 벌이 내게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화에 있을진저 5가지 화를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행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깨어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제가 새벽 시간에 그룹 위에 계신 여호와라고 그랬는데요. 그룹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단순히 어떤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멈추지 않고 더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그 의롭다 그러면서 가장 우리에게 그 나레이션, 첫 번째, 두 번째 화를 말하면서 하나님 항상 나레이션을 펼쳐 가시는데요. 그 나레이션이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런데 결국은 가장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고백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화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단순한 권선징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당신 자신을 우리로 말한다면 변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것을 내가 온 천하에 이 일을 통해서 알리겠다. 그것을 물이 모든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을 추궁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의인이 어떻게 이런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악한 자들이 저 더 잘되고 그 가운데 이 가나안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추궁하는 거죠. 하박국이 추궁하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지금 불의한 자로 몰고 있구나. 불의하다고 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시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너에게 대답을 하겠다. 나는 불의하지 않다. 나는 온 세상이 나를 알고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일입니다. 사실 그 악인의 이제 화가 임하게 되는데 이 이치를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하박국이 통해서 지금 이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 땅이,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나레이션을 펴는데요. 네 번째, 다섯 번째에 해설을 하는 거죠. 어떤 막이 다 끝나면 그 막에 대한 해설이 나레이션인데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화를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또 나레이션을 펼쳐요. 그것이 20절이에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그러니까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시끄럽게 하니까 잠잠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잠잠한데 잠잠하라 이런 말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조용해, shut up 하잖아요. 조용해, 잠잠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누가 시끄럽게 해요? 하박국이 지금 시끄럽게, 선지자인 하박국이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선지자니까 읍소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머리를 저아리고 그리고 묻는 질문만 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밖에 못 하시느냐? 이제 캐물은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의인들이 있는데 이 의인들이 이스라엘 그 악인들한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선민인데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방인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로니아 사람을 동원해서 이 민족을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자, 이렇게 이제 캐물은 거예요. 따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 나는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공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잠잠해라. 신앙이 성숙할수록이요. 믿음이 자라날수록 영국의 에스터민스터 처치를 목회했던 노이저 목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흘릴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바로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은 명령은 아니에요. 잠잠할지라. 사실은 입을 닫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다 입을 닫을 때는 언제 입을 닫냐면요. 입을 닫아라 이렇게 말을 해도 엄마 아빠 앞에서 입 닫어, 입 닥쳐 하면은 우리 애나가 말을 안 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궁시렁거리죠. 말을 하죠. 엄마 이렇다 아빠 이렇다 막 궁시렁거리잖아요. 이 말은 무슨냐면 중요한 거예요. 깨달을 때 입이 닥쳐지는 거예요. 깨닫지 않냐면 계속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입 닥쳐 해도 이거 명령이 아니라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 잠잠하라. 잠잠할지니라. 이 말은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미처 몰라가지고 내가 이해를 못해서 미처 내가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 코치코치 캐물고 계속 크게 예쳐 물었는데 그 대답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분명하고 정확할 때 우리는 할 말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입을 다문 거예요. 자, 온 천하가 자 잠잠하라. 그런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온 천하가 이제는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일하게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 너희들만 택했어? 너희들만 영원전에 예정하신 가운데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오늘 우리는 뭐야? 굉장히 말이 많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온 세상은요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할 말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박국은 지금 하박국의 캐 물은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의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의인들,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의인들을 대표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에요. 물음이거든요. 왜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잘 됩니까?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 하박국 혼자만의 질문이 아니라 에레미야 12장에서도 에레미야도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자, 내가 주께 지금 질문합니다. 내가 주님께 질문하는데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고 잘되고 도대체 이런 연고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12장 1절에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쁜 놈들이 잘 때 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73편이 대표적으로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를 붙들고 선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실족할 뻔했고 길에 미끄러질 뻔했고 그리고 또 그 악인들이 오만하고 그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면서 저들이 정말 질식할 정도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힘든 그 고백을 해요. 자,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세상에 못된 놈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이제 의인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문한 우리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일의 결국을 깨달았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비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타락된 재성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한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이에요. 모든 것이 선이에요. 모든 것이 거룩이에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부담스럽게 보이지만 그 하나님은 크고 영화로우심이 그 안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지 당하는 현재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의 이제 끄트머리만 이제 생각하면서 보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전국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 끄트머리 뛰어넘은 마지막을 하나님은 항상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즉 이것만 보고 하나님 붙들고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쭉 설명한 다음에 나레이션을 마지막 해설하기를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는 우리의 신금 올려는 또 다른 무엇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20절에 우리에게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잠잠하라. 자,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신금을 울리는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성전에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다섯 번째 화가 우상 숭배에 대한 화예요. 자,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이 멸망당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러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 이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오히려 그 의인이 밟히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마치 이것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주인 없는 물고기, 주인 없는 물고기와 곤충들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물고기를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 물고기의 주인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래서 그 악인들이 그 물고기를 다 낚아채고 잡아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을 하고 잡아가고 괴롭게 하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신 하나님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자, 내가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잘 키워놨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 나쁜 놈이라서 물고기 잡아가는 거예요. 해쳐먹으려고. 근데 이 물고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 주인은 나를 지키고 나를 밥을 먹여 키우고 있는데 나쁜 놈이 와서 나를 잡아가네. 자, 이런
자, 그럴 때 이 물고기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물고기를 비워서 죄송합니다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들인데 여러분들이 소유한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 주인이 잘 관리하고 그 주인의 손안에 있었는데 나쁜 놈들이 와서 그걸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들이 생각할 때 우리 주인들이 나를 먹이고 잘 살리고 키웠는데 이놈들은 그냥 못된 짓 하려고 더 잡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것들이 주인을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자, 동네 꼬마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세계 권투 선수입니다.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이에요. 제일 싸움을 잘하고 이 체급에서 우리 아빠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 놀이터에서 친구들한테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랑을 하고 싶은데 아빠가 동네에 한 번도 안 나타난 거예요. 진짜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아빠는 이렇다고. 근데 아빠가 동네 놀이터에 한 번도 안 나타나니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는가. 그러잖아요. 지금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을 발로 밟습니다. 핍박을 합니다. 사로잡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악인들을 징벌을 하고 징계를 하고 해처를 때리고 심판할 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의인들이 얼마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당한 대우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죠? 저도 이렇게 참 후배한테 아주 오래전 후배한테 한 방 먹었습니다. 한 방 먹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할까 이놈을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잘 세우고 살려주려다가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비를 하는 거죠. 그래도 제가 같이 싸우면은 어른이 얘들하고 싸우면 어른이 진 거잖아요. 이겨도 지는 거잖아요. 집사람도 그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글을 항상 우리가 한 거 있잖아요. 글을 또한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또 열심히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꼭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이렇게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좀 잘되게 해주세요. 제 친구 좀. 그런데 결국은 상가에 있던 교회도 문 닫고 어디로 들어가고 또 사모님 어떤 암이 또 걸리고 목사도 아파가지고 뭐 몸무게 20-30kg 빠져버리고 중내 산에 고비에 들어가고 또 이런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저 친구가 저렇게 갑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집사람과 같이 이제 또 찾아갔습니다. 봉투 하나 들고 봉투 하나 들고 찾아가서 또 같이 기도하고 뭐 과거야 뭐 어떻든 간에 기도하고 이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의로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령이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셔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기고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때로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20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너무 감동을 주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땅의 신전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다는 겁니다. 성전에 계신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죠.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신데요. 제가 그 기도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에 주께서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이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전을 향하여 주의 전을 향하여 그 주의 눈이 있는, 또 주야로 이곳에 있는 이 성전에서 이 종들이 기도를 드릴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는 후에 이곳을 향하여 간구하면 들어주시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배하게 될 때에 이곳을 향하여 간구하면 또 들어주시고,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심히 범죄하여 비록 하나님이 벌을 내려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게 되더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빌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의 죄들을 사하시고 하늘에 창을 여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만일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로 기근이나 언역이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질병이나 재앙이 있을지라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여 주옵소서. 자, 이 기도를 솔로몬이 드려요. 그리고 이 기도처럼 똑같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전히 성전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구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여전히 성전에 있다는 것은 그 모든 내용들처럼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들이 구하고 간구할 때 내가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를 지키고 용서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신앙 싸움은 여기서 계속 되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언약 백성인 자기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그 백성들이 때로는 어리석어서 죄 아래 빠졌을지라도 저들이 회개하고 성전에 올라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 이 단순한 이 한마디 말이 이스라엘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는가.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 이 말씀 한마디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잠잠하게 만들어버리는 진리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게 이렇게 이 질문에 이 대답하신 것은 하박국의 입을 막으신 거죠.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하박국아, 그러니 오늘 말씀을 끝내고 이제 들어가면 하박국의 찬송이 등장합니다. 그 입을 깨닫던 이후에 잠잠하게 되어지고 3장부터선 하박국의 찬양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께 물었던 하박국이 극적으로 이것을 깨닫는 순간 돌아서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3장에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내가 얼마만큼 부족했던가, 얼마나만큼 내가 무능하고 무지했던가,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데, 그분은 공의로우신데, 그분은 지금도 성전에 계시는데 우리는 안위 계신 것처럼 했던 그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하는 겁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기도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넓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고 믿음은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입술은 잠잠해집니다.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